코로나가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합니다. 너무너무 혼란하고, 교회도 역시 힘들고. 그런데 3월 10일자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600만 명이 넘어요. 온 세상이 지금 혼란하죠? 6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의 모든 인구가 다 죽음을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근현대사의 가장 큰 전쟁이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이에요. 세계 1, 2차 대전. 이 전쟁으로 전 세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죠. 세계 제1차 대전은 사망자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1000만 명. 2차 대전은 6천만 명. 죽은 사람. 1차 대전은 2차 대전에 비하면 좀 작죠. 2차 대전을 마치고 세계는 놀랍니다. 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다니. 그래서 철학도, 신학도, 문학도, 경제적인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새로운 정립을 하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많은 희생을 겪고 인류가 터득한 것이 그런 거였습니다. 결국 이런 전쟁의 참상 속에는 결코 행복한 삶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전쟁의 중심은 유럽권이었습니다. 거기가 더 심했죠. 유럽은 이런 전쟁을 겪고 깨닫습니다. 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엄청난 이 상실감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다 막 독립도 하고, 그래서 유럽은 수도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 조그맣니다. 큰 나라 몇 개 있고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나라는 있는데 국경은 없습니다. 국경선이 이렇게 막 장막 이런 거 없는 거, 그냥 막 오가고 우리 서로 그냥 형제간처럼 평화롭게 지내자. 2차 대전 때문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롭게 20세기를 살고 21세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알고 있고 그 가치를 밀고 가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이상한 생각이 생겼는지 독립돼 나간 그 우크라이나를 치고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럽은 이 일로 인해서 또 한번 몸살을 앓지만 옛날에 그 깨달음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고, 지금 그런 시대에 걱정되죠. 우리 온 세상이 걱정합니다. 기도하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또 생각해봐요. 인간의 행복이란 뭔가?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해보고. 세상이 막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보통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는가, 이런 걸로 우리는 행복의 지표를 이렇게 나름대로 먹여보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갖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와 화목이에요. 조금 덜 가지면 어때?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갖지 못하면 어때? 조그마한 나라면 어때? 유럽은 사실은 그런 것들 많이 누리고 살았던 거.
평화와 화목의 삶이 뭔지 알고 요즘 우리에게도 그런 가치가 소중한 것을 알죠.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실제 이러지 못해서 불화한 가정들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뭐예요? 맨날 속상한 일만 많은데 그러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웃과 공동체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쭉 나눠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볼 거는 다섯 번째 복부터 8복까지는 8개 복 중에 후반부 4개의 복은 구원받은 성도의 덕목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덕목.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삶이야. 또 하나,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해. 마음이 청결하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덕목, 화평하게 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게 복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는다는데 전제는 화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내가 먼저 타인과 화평하게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웠습니다. 혹은 친구와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화해합니까? 부부간에는 알겠죠? 친구간에도 친한 친구간에 싸웠는데 자존심이 그때 발동해서 계속 막 끙끙거리고 속으로는 불편한데 그러면 뭐 이틀, 3일, 뭐 한 달, 막 2달, 1년도 갈 수 있는 거죠. 누가 먼저 화해를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해라. 내 사람들은 타인과 먼저 화목하는 사람이 내 사람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두 부부가 한 커플이 되어 사는데 너무 예뻐 보여. 하나님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 인구가 79억. 그때 70억이라고 그랬더니 79억의 인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서로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 80억의 사람들만큼이나 성격과 개성도 각양각색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불협화음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불협화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내 맘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협화음도 생기죠. 그래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누가 먼저 할 거냐? 하나님 명령한 내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타인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한데 성경은 인내와 관련된 얘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화평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참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성경의 교훈입니다. 화해하려면, 그럼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되려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필요하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화내면요, 맨 싸움만 되는 것이죠. 한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남편하고 늘 싸우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일은 안 고쳐져. 남편하고 계속 싸우고. 남편이 술 먹고 오니까 술 먹고 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자꾸 막 복장 지르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데 예수 믿게 됐는데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옛 습관, 좀 안 좋은 습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사는 이 여신도가 마음으로 불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좀 변화되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되나?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런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도님, 오늘도 남편이 술을 먹고 오거든. 욕하고 속상하게 하면 얼른 물을 한 입 물고 남편이 잠들 때까지 그대로 있으라. 이 목사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남편이 술을 먹고 왔습니다. 오더니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고 막 시비를 붙이고 막 말을 합니다. 아내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얼른 물을 한 모금 입에 딱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잘 때까지 이거 물고 있기로 했으니까. 물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온갖 욕을 퍼부어도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막 해대도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를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가 대꾸하지 않자 계속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지혜로운 처방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변화된 아내를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가 참으려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전하는 참는 방법. 참으려면 하나님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8, 19절 말씀에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온 동네 사람들이 칭송하는 너무 덕스러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분은 진짜 성자 같아. 성자야, 성자.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하는 어느 분이 있었어요. 그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 화내는 법이 없어.
그냥 항상 타인 중심.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 성자로 불리던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편지 겉봉투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글귀가 크게 편지마다 쓰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쓰여 있나 싶어서 편지를 꺼내 보니까 그 성자라 불리던 그 사람을 공격하고 중상모략한 내용들이 편지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중상모략한 편지를 읽고 화가 몽땅 났지만 그 편지를 봉투 안에 다시 넣고 겉봉투에다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딱 써놓고 그 화나고 막 복잡한 심경을 하나님 손에 맡겼다. 믿음의 사람이 한 방법이죠. 하나님께 그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화내는 법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성자로 불릴 만큼 너무너무 그 신앙이 아름다우니까 아이고 저분은 성자 같아. 성자야 성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으려면, 잘 인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보존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서가 전하고 있는 인내하는 방법인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화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는 방법 두 가지를 좀 길게 얘기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실제적인 방법. 첫째는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먼저 화목한 사람 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거죠. 처지를 바꿔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 사람과 관계도 화목할 수 있고 마음을 바꿔서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법. 또 한 가지는요, 원인을 내게서 찾아보는 거예요. 실은 문제가 생기면 너한테만 문제 있고 내게는 문제 없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어쩌다 100% 상대방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관계성 속에서는 문제가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보라.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봄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유명한 얘기를 남겨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 종말의 때가 되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그 껌껌이 그걸로 뭐 잘했니 못했니 따지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신앙적 교훈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한 자가 내가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한 자가 되시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불화한 이웃의 화평을 위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죠.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는 내가 화평을 위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다투고 친구 간에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서 중재를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화해하기 어려우니까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 우리는 절대로 나쁜 말을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좋은 말은 쏙 빼고 나쁜 말만 전달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 죽겠는데 내가 중재자 된다고 들어가서 아주 안 좋은 소리만 전하면 타는 불에 기름건 얹는 거 똑같은 거. 절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을 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유명한 링컨은 이런 좋은 말도 남겨뒀습니다. 꽃이 자랄 수 있는 곳이면 언제나 잡초를 뽑고 꽃을 심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사람들 되십시다. 그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 때 자주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죠.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인데,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를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이 샬롬은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말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을 넘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상황에서 딱 나온 얘기.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라. 하도 어려운 그 위치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 인사하지만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도 있지만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녕하지만 내일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인사. 그게 샬롬입니다. 앞뒤 사람들하고 여러분, 옆 사람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자, 우리가 인사도 서로 나눴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자기 착각이죠. 영적으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1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는 건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러니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그러니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이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안 하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려면 우리가 아직 예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던데요. 살긴 그냥 잘 사는 거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불화하고 사실은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없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되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제가 갑니다. 제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화목한 관계 맺읍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순절 보내면서 그것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그렇게 연결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거기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참 귀한데 자꾸 잊고 삽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내가 나름대로 굳혀져 있는 신앙관, 믿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모든 인간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화목하게 되는 복음을 전할 사명도 있는 것이. 그 일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화평하게 하는 일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고 캐싸라싸라 하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세상에 살아. 강대국을 이룬 그런 나라들하고 비슷하다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걱정 하나도 없이 살아. 근데 거기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영적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 그 불신자들에게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만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8, 19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칭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됩니다. 여기 고린도서 5장 말씀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죠. 직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준 거예요. 이 복음의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팔복의 말씀 거의 막바지에서 7번째 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보고 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마지막 팔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팔복이 끝나요. 다음 주에 그 팔복은 마지막 말씀 나눌 건데 갈수록 깊어져요. 그 복의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냥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일이 많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리하면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무슨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그럼 속상하니까 이내 내가 잘못했어. 먼저 화해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돼. 또 한 가지, 늘 화평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이웃 간에 서로 막 오해 사서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래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 내가 가서 친구들 화해해. 이웃에게 화해하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자.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흉악한 죄인.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만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받은 우리, 화목의 말씀을 부탁받은 우리니까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꼭 닮았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맨날 불화만 일으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이 결국 주님을 욕먹이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먼저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복 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화평한 삶으로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